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참 피부가 곱습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 피부가 참 곱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군요. 예. 예. 옆에 분께서 아이고 당신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예. 얼굴 피부가 참 고우십니다. 예. 모든 분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뒤에 분들은 피부 고운 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예. 예. 다음에 그러면 한 번 더 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 6번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섬김이 탁월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섬김이 탁월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뭘 잘해야 돼요? 예? 진찰도 잘해야 되지만 실제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사람이 의사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뭘 잘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성을 갖추는 게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섬김이 탁월한 교회. 아이고, 예, 아주, 예,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섬김의 탁월한. 그래서 누군가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일에 전문성을 갖춘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상의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그런 일에 전문성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횟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옛 성터와 모습입니다. 이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허름해지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사대와 마찬가지로 루디아의 비옥한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과 마찬가지, 사대 지역이 뭐가 빈번했느냐 하면 지진이 빈번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땅의 흔들림, 땅의 진동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 사대라고 했는데, 그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도 굉장히 지진이 빈번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화산이 계속 살아서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초토화시킨 AD 17년에 대지진 때 사대가 완전히 그 도시가 무너졌거든요. 망가졌거든요. 그때 빌라델피아도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도시가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서요,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시대에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역사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교회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AD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펼쳐지는가 보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이 기간대에 일어납니다. 197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떠나서 그 인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였고, 세계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대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서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신의 모든 그런 좋은 혜택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아프리카의 헐벗은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의 삶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고요. 1821년에는 조셉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들이 이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831년에는 미국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침례 교인이었던 농부 출신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기별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별로 뜨거워졌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1844년까지 초교파적으로 이 운동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등 모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이 너무 임박했다라고 하는 기별로 모든 사람들이 겸허하게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시대였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는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다른 교회는 책망이 많이 있어요. 다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은 잘못됐고 무엇은 힘을 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책망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만큼은 책망이 없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른 교회, 특별히 앞에 보았던 4대 교회는 혹독한 책망을 줬습니다. 혹독한 책망을 주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버가모에서 안디바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드리리라 라고 생각하며 순교적 신앙을 고수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출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수치와 고난을 다 견뎌내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고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그들의 생애의 가장 높은 가치로 높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만 나면, 윌리엄 밀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군 장교 출신이고, 그렇지만 또 전쟁에서의 어떤 위험을 당했던 분이시고, 그렇지만 자기는 또 농부의 일을 하면서도 그는 그 농부의 일이 농사 짓는 일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비추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그의 말씀에 그의 생애를 맞춰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들은 시대의 기별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신속하게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녁마다 연말 기도주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으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와서 기도에 참여하셨는데 내 개인의 죄, 1년 동안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했던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또 떠나가신 분들, 또 잃어버린 양들,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바로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동력자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씩 기도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린 교회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윌리엄 밀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집을 찾아가서 그가 살며 그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옛 흔적들을 더듬어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윌리엄 밀러가 설교했던 그 설교단 위에서 저도 한번 폼을 잡아봤는데요. 폼이 안 나죠?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가 전하는 기별이 얼마나 진지하고 강렬했던지 교파를 초월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호소의 소리들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844년 10월 22일에는 그들이 모두 승천바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우리 오실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다 먹게 해주실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승천바위가 바로 여러분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분처럼 거룩해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기도했던 10분의 1만큼이라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도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시고 또 읽고 있으시다 보면 세 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문입니다. 두 번째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 가운데 가장 확실한 첫 번째 메시지는 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 문, 열려있는 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이 첫 번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어놓은 문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그 문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지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과 12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문은 저 보시면 닫혀 있잖아요. 그죠? 문은 원래 열어놓지 않죠? 닫아놓잖아요. 들어올 때만 열고 항상 닫혀 있는 게 문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메시지는 열려있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년 전에 제가 LG 사이언스 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LG 사이언스 홀은 서울하고 부산에만 딱 두 군데만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인데 부산 덕천교회에 심호할 때 우리 어린이 패스파인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8개의 과학룸이, 과학홀에 8개의 큰 그 교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는데, 룸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문을 이렇게 미래의 과학 시대가 되면 이루어질 일처럼 어떤 전자 ID 카드를 칩을 딱 대면 문이 스르르르 열리면서 그것으로 이제 입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장면은 ID 카드를 아이들이 발급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RFID 전자칩 카드를 문에 딱 대면 문이 스르르 열려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신비스러운 생명의 탄생의 비밀에 관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관이 딱 나타나요. 첫 번째 관에 들어가면. 그래서 XY 염색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뉴런이 무엇인지 뭐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생물에 대한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딱 끝나면은, 이제 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딱 대면은 또 그 다음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스르르 열리면서 딱 들어가면,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과학수사대가, 본인이 과학수사대가 딱 돼가지고 범죄가 일어났는데 문서가 유출이 됐는데 그 문서 유출된 용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서 용의자의 DNA를 분석하고 범인을 찾는 게임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굴까를 아이들이 이제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수영을 하는 데입니다. 수영. 그래서 누워서 수영을 하듯이 막 모션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빨리 저으면 빨리 저을수록 앞에 화면에 나타나는 자기의 그 모습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경쟁해서 이제 또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 다음 또 어느 방에 들어가면은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의 모습, 나하고 어떤 여학생하고, 그 여학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가서 거기다가 사진을 딱 찍고, 저희 집사람도 사진을 딱 찍고, 그래, 미래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우리는 남자만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딸을 낳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게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모습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희한하게도. 희한하게 닮았어요. 그 세포와 유전자 체험관인데요. 이런 이제 LG 사이언스 홀의 각 체험관의 문이 RFID 전자칩 카드를 딱 대면은 스르르 열리면서 이런 교육 장소들이 나옵니다. 근데 무료예요, 전부 다. 예약을 하고 가면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RFID 전자칩 카드를 문에 딱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스르르 하고 열려 있어요.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라? 문이라. 9절. 내가 무엇이니?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시는데 그 문은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다니는 공간의 모든 장소는 닫힌 문인데 예수님께서 작성하신 문은 열려있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좁은 문과 넓은 문, 여러분은 어떤 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좁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더 좋죠. 드나들기 쉬우니까. 근데 좁은 문은 좁아서 들어가려면 몸이 낑겨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문은 어떤 문이 더 좋은 걸까요? 좁은 문이 더 좋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상 좋은 문은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넓고 크고 좋아 보여도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진리의 문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진리의 문이 넓다면 아무나 다 들어오죠. 아무나 다 누리죠. 그러나 진리의 문은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런 의미에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가능성의 그 모습은 넓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은 그것보다 더 넓은 문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우주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어놓으신 그 문만큼 넓은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하나의 문화를 즐기듯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1868년에 미국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엘렌 G. 화이트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늘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68년 8월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이 모인 무리 중 일부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짐이 무겁게 실린 마차들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길은 더욱더 좁아졌다.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벽에 꼭 붙어서 가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말등의 짐이 벽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우리는 절벽 쪽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다. 갖고 있던 짐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길이 더욱 좁아지자 말을 타고는 더 이상 안전하게 가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말들을 버리고 도보로 한 줄로 서서 앞 사람의 발자국만 밟으면서 전진하였다. 타고 가던 말들도 좁아지니까 버렸습니다. 그 길은 마침내 너무 좁아져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려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버린 채로 얼마를 갔다. 신발을 신고 가기에도 좁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신고 있던 신발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었고 우리는 양말을 벗어야 안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맨발로 길을 갔다. 그때 우리는 궁핍과 곤란함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여행의 대열 속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 소중한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만 얻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좋고 탁월하고 넓은 길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낭망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큰 넓은 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길인 것입니다. 마크 가이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이기심에서 구원하여 섬김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려있는 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밤낮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병사를 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첫째는 구원의 문이고요, 둘째는 섬김의 문이고요, 셋째는 전도의 문입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줘요. 그 문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져다줘요. 그 문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창출해 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심하게 밀려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연약함 속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속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심히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상에서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문이 혹시라도 닫히면 다시 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또 닫힐지라도 그 닫힌 문들을 또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그 열쇠를 통하여 그 문을 열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에서 가져온 성경구절입니다. 코테이션을 가져온 성경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사야 시대에 이 표현을 왜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왕국을 대표해서 아수르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과 협상할 수 있도록 뽑힌 3인의 대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이.
그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실의 청직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실의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어지는데 이사야 22장 12절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 국고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인류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 막대한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22장 22절에 기록된 메시지가 다시금 요한계시록 3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능력도 섬김의 기회도 전도할 힘도 그 모든 열쇠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불편하다고 위험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열쇠를 쥐고 여시면 그 닫힌 문이 열리면 훨씬 더 넓은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분의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 문이 무한정 열려 있을까요? 닫히는 법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이 닫히는 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닫히는 기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기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의 은혜의 기간은 끝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그날, 주님 품 안에서 잠드시는 그날, 이 모든 은혜의 기간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집니다. 은혜의 문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문이 튼튼하게 굳게 닫혀버리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문은 굳게 닫혔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불순종한 것이 있거나 연약한 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 속하여 천국의 기둥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둥이 된 자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기둥은 삼손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세우시면 그 천국의 기둥이 되신 분들은 삼손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약 7년간 걸리면서 20톤의 금을 소모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입구의 양옆에는 커다란 기둥을 세웠어요. 오른편과 왼쪽에 각각 하나의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뜻은,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다.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기둥들에 적혀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앞에 서서 그 기둥들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서포팅하고 계시는 그런 지지하고 계시는 대상이 여러분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